오늘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못 지낸 분들 계시죠? 추워가지고 날씨가 막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맙시다 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마음속에는 자꾸 뭔가에 넘어가려고 그러죠. 찬양을 하면서도 집에 두고 온 불 끄고 왔나? 가스레인지? 이 생각이 자꾸 뭔가에 우리 생각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주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3일 날 대만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느끼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죠. 오전에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책상이 막 흔들려요. 꽃병도 막 흔들리고 깜짝 놀라갖고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뒤에 그 주물 공장이 있는데요, 햄머지를 하루 종일 합니다.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한 5개가 움직이는지 막 쿵쿵쿵쿵 하면요, 이 교회가 흔들려요. 큰 거가 쾅 할 때면 푹 흔들려요. 우리 선교관은 가 있으면요, 흔들려서 이게 큰일 나나 할 정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멜리아가 와서 자다가는 이게 흔들리니까는 갑자기 쫓아와서 벽을 붙잡고 사모님 이거 언제 무너져요 할 정도로 그렇게 막 흔들려대는. 저는 이쪽에서 무슨 일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0시 23분에 미국 뉴저지주 헌턴톤이라는 카운티에 화이트하우스 역 근처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난 겁니다. 그 여파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이번 지진이 2011년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했던 5.9의 지진이 이 동부 일대를 흔들어 놨는데요. 그거 못지않게 4.8의 지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들 놀랬죠. 뉴욕 있는 분들은 깜짝 놀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느 나라는 뉴스에 보니까는 미세먼지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다고 그러고요. 캘리포니아 해안에는 얼마 전에 비가 하도 와가지고 한쪽 그 도로가 유실되는 바람에 차량을 통제하고 그랬다는 뉴스도 들었고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 때 아닌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어떤 지역은 정말 야구공만한 게 떨어졌다 그러죠. 이상기온이라고 말합니다. 폭우로 인해서 산간 지역에는 엄청난 눈이 내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지역에도 진눈깨비 내렸고요, 눈도 내렸습니다. 아마 앳돌에는 눈 많이 왔을 겁니다. 우리들 삶 속에 가만히 보면요, 세계 곳곳이 허리케인, 쓰나미, 난데없는 막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발생하고, 이게 세계 뉴스를 들여다보면요,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왜 전쟁은 이렇게 또 안 멈춥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언제 멈출까? 참 많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독재자로 인해서 고향과 고국 땅을 등을 지고 도망가서 난민으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언제든지 이 쓰나미라는 것이 밀려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순간적으로 강한 허리케인이 보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강한 것 같아요.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순간 이러한 쓰나미나 허리케인이 몰려오면 우리 인생은 가차없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소중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가차없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뉴스나 또는 어떤 SNS를 통해서 우리들이 접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물음표를 좀 던지고,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교우들이, 이웃을 향해서 성경의 사람들이 좀 더 소중하게 사람을 볼 수 있고,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좀 더 섬겨줄 수 있고, 좀 더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고 아픔으로 가득하니까.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누렸어요. 그 전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씻김받고 우리가 구원함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격을 누릴 뿐 아니라, 어둠의 문, 죽음의 문, 캄캄함의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을 안겨주신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며 만끽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로 속아 넘어지지 말고, 속아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괜찮아, 안전해, 머나먼 나라의 사건이야. 거기 지진 났어? 그래, 그건 거기 쪽이 일이야. 너하고는 상관없잖아. 괜찮아, 그냥 즐겨. 물질만 있으면 안전하고, 권력만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잖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와서 속삭이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속삭이는 것으로는, 사탄이 주는 것으로는 참 평안과 행복과 참된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래도 괜찮다고,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걸로는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짓을 흘리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서로 속이고 속는 장소가 세상이고, 세상은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서로 속이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속고 또 속고, 속이고 또 속이고. 이 세상은 거짓과 가짜가 활개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시작된 세상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인간을 꼬드겨서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품 신자와 짝퉁 신자를 좀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명품 신자인가? 아니면 짝퉁 크리스찬인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내 옆에서 몇 마디만 해도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가 성경의 사람인가를 느끼는 거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시작된 세상, 마귀는 남을 속이게 하고 속게 하여서 결국은 불신으로 지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일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삶은 속아 사는 세상이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요. 속이고 속는 세상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속고 속이며 사는 거예요. 돈에 속고 사람에 속고 사랑에 속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접하는 인터넷, 유튜브, SNS,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세계 구석구석에 소식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보 속에 그 정보통이 몇 프로나 정확하고 진실할까?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보를 내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속아 살면서도 이게 진짜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은 유혹합니다. 야, 그게 진짜야. 네가 바라보는 성경? 그거 가짜 많어. 그 안에 거짓말 많어. 그러면서 우리들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 산 인간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려요. 죄로 인하여 죽은 영이 되었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려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지금도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속여서 저주의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죠. 심지어 수많은 시간 동안 태어나는 인간들을 속이고 또 속여서 죄악의 나라인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사탄은요, 예수님마저 속였어요. 자신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한테 절 한 번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유혹하잖아요. 천하 만국이 자신인 것처럼. 절대로 아니죠. 온 세상 것이 자기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 지금도 사람들은 속고 살아요. 부귀, 영화, 쾌락,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이 생겨난 거 아세요? 이단, 사이비, 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를 보면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진 자들, 분열을 일으키는 당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서운 일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모르겠느냐.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을 퍼뜨려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끌어서 엎어뜨리고 사탄의 소나기에 붙잡히게 만드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그런 집단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남을 분열시키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이 뭐냐면 거짓,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혈로 무장하고 어둠의 세력과 맞서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과 사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이라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요, 성경 위에 자신들의 직접 체험한 어떤 신적인 역사와 계시, 그런 것들을 들고 나옵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앞세워서 신격화하고요, 절대적인 맹종을 요구하고요, 우리 기독교 기존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여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종말론을 특별히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보다는 지상낙원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조직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고, 이들은 성경의 정통 교회의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성경을 들고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가지고는 그것을 끼워 맞춰서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통일교회는 성약서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책이 있고, 몰명교회는 몰명경이 있고, 여호와 증인들에게는 새세계 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고, 엘리야 복음선교회는 천국 사람들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안식교회는 교리문답집이 있고,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과학과 건강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교주의 설교집이나 책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도리를 반대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숭배하고, 자신의 지도자가 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서 2장 1절에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단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마땅치 아니한 교리를 가르치고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재산을 갈취하고 여신도들을 겁탈을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교주를 신격화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이들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우리한테 달콤한 말로 다가와도 우리는 그 분명히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탄의 속임수에, 알맹이가 없는 그들의 말에, 껍데기뿐인 그들의 모습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그들의 그 주장 앞에 참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멸망받을 존재예요. 아니, 멸망받았어요. 이미 죽음이 선포된 존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정된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악이 되어서 결국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고 영원히 지옥에서 허덕이는 존재가 되고 멸망받을 존재가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아들과 딸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나라의 백성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멋있어서,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깨끗해서?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속여요. 이건 가짜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멸망의 죄악 속에서 해방받아야 행복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와 사주팔자, 운명론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 보혈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는 그 멸망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우리의 기억을 통해 숱한 거짓말을 해댑니다. 우리의 삶을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죄 용서받음의 사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말도 안 돼. 우리 마음을 자꾸 찔러요. 너 언제 이런 일을 했잖아. 야, 그것 가지고 그건 십자가 보혈로도 안 돼. 우리를 의심스럽게 만들게 해요. 우리를 자꾸 속여. 매번 듣는 말이지만 구원의 진리,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묻어 있음을 날마다 우리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해야 돼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그렇게 연약해서 죄를 범했지만 나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네가 나를 왜 속여? 네가 왜 나를 흔들어?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어둠의 세력 앞에 맞서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인생 속에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고 내 안에 속삭이고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맞서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신분이 달라진 자들이에요. 멸망의 자식에서 생명의 자식으로,
죽음과 어둠이 깔려있는 인생에서 빛과 천국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노예와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자들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우리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죄가 묻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바람이 불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꽁꽁 싸매도 먼지가 묻게 되어 있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혈의 옷으로 정함을 받아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의 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어디 한번 다가와 봐라.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부활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한번 와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있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그분이 무덤문을 열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 이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의 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고 참 생명이고 참 자유임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야베스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복을 누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자신에게 복을 주셨고 자녀야 가정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밟는 땅에 복을 주셨고 민족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어요.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진실된 고백과 믿음, 그게 놀라운 복으로 연결됐어요. 우리는 복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이 나의 복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므로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변함없는 진리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처음과 나중이고 한결같은 나의 인생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둠의 세력이 나를 흔들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흔들려고 하고 내게 유혹하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생활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 유혹할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 백성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서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육신의 시간을 가지고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에 천국 백성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흔들려는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영성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